지난 주간에 한 성도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이분 말씀인즉, 제가 한동안 불면증에 시달리고 머리가 아프고 소화도 되지 않고 그랬는데, 지난 주일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한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도 잘 오고 머리 아픈 것도 없어지고 소화 불량도 다 사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지난 주일에 무슨 말씀이었길래 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기억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여러 가지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됐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는 인격의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환난 중에도 기뻐합니다. 북한 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공산당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갖은 박해를 해도 신앙을 끝끝내 굽히지 않았던 성도가 있었어요. 고문하던 공산당원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째서 이 고통 중에도 신앙을 굽히지 않고 견뎌내는 거야? 비결이 뭐지? 신자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못과 같습니다. 못을 두들기면 두들길수록 더 깊이 박히듯이 당신이 나를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나는 주님께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지난 주일에 다루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축복들은 6절 말씀 오늘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루어졌고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이루어졌어요. 8절을 보면 그때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였습니다. 10절을 보면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였어요.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한 것은 언제를 가리킵니까? 우리 몸이 연약할 때를 가리키는 것 아니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없었던 때를 말합니다. 죄의 자리에서 빠져나올 능력이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불신앙 가운데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던 때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이유가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을 따르던 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이란 하나님이 정하신 표준에 미치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표에 빗나간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고 죄의 저주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었던 로마서 3장에서 죄인들의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했었습니까?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며 발로는 피 흘리기에 빠르다 그랬어요. 이런 죄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의로워서 사랑받은 게 아니에요. 죄인인데도 사랑받은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형제가 있는데 하도 작은 아이가 말썽을 부리니까 형이 동생을 때렸어요. 동생이 대들어요. 그랬더니 형이 말하기를, 야, 네가 그렇게 말썽 부리면 아빠가 너를 사랑하지 않으셔 그랬어요. 그때 아버지가 듣고 있다가 방문을 열고 나오면서 말합니다. 그건 아니다. 얘가 말썽을 부리면 나는 아픈 마음으로 사랑할 것이고 얘가 착하게 살면 나는 좋은 마음으로 사랑할 거야. 어쨌든 결론은 사랑할 거야.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알겠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우리가 바른 길로 가면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소망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이 편지를 쓴 바울은 특별히 이 부분을 쓸 때에 감회가 남달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대적자로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는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기 위해서 멀리 다메섹, 지금의 시리아 지역까지 원정을 다닐 정도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원수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곧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원수 짓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런 그의 길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 원수된 자기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절절한 체험을 가지고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인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대들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하고 추한 모습 그대로, 경건하지 않은 그대로, 죄인인 그대로, 하나님과 원수된 그대로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전혀 자격이 없는데 과분한 사랑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이 어느 구절인가요? 제가 본 설문 결과에 의하면 한국교회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요. 구약에서는 시편 18편 1절 말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것이고요. 신약에서는 뭘까요? 비슷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인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두 구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두 구절을 잘 살펴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두 구절 다 나, 내가, 이렇게 나가 나와요. 그리고 힘, 능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을 종합해 보면 결국 한국교회 성도들은 내게 힘이 되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은 가장 좋아하시는 구절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서 8장이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 구절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좋아해야겠지만 로마서 5장 8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그 어느 구절보다도 애송해야 하는 구절입니다. 만약에 강도가 들어와서 제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 순순히 줄 거예요. 별로 가진 것도 없으니까요. 저희 집에 예전에 도둑이 한 2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진 게 없어요. 가져갈 게 없었나 봐요. 제가 소중히 여기는 물건을 달라고 한다고 하면 다 줄 겁니다. 그러나 제 자식의 손가락, 우리 집에 말도 별로 안 듣는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손가락 하나라도 달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절대로 못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죽는 자리까지 내놓으셨어요. 19세기의 세계적인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 오늘 본문 중에서 또 다른 구절을 말하는데 로마서 5장 6절 말씀을 아주 좋아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말
평생 이 말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자신은 만족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아직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도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셨으니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이야 어떻겠어요?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것이 더욱 더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죠.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이 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10절.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더 확실한 일입니다. 아주 확실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더욱 9절에서 10절에서 더욱 더라는 말을 거듭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9절 10절에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여기서의 구원은 장차 우리가 누릴 구원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의 길에 들어섰어요. 이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앞으로 누릴 영광, 그 구원의 영광이 얼마나 더 확실하겠습니까? 우리가 누릴 구원의 영광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렇게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6절, 8절, 9절, 10절에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자, 6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9절에도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10절에 보면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최고의 증명서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누릴 구원의 영광, 너무나 확실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저 이북에서 피난 오신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특이하게 자기 안방에다가 커다란 배낭 하나를 걸어 놓았어요. 아주 낡은, 수십 년 된 낡은 배낭. 그분은 그 배낭을 볼 때마다 큰 용기가 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고 그래요. 북에서 남쪽으로 도망을 해 나올 때 뒤에서 인민군이 따라오면서 장로님을 향해서 총을 쐈는데 그 등에 맨 배낭에 맞은 거예요. 배낭에는 구멍이 뻥 뚫렸지만 자기는 살았어요. 그런 사연이 있는 이 배낭을 없앨 수가 없어서 그걸 걸어놓고 계속 본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은 그걸 쳐다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거기에서 찾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아들을 내놓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아들을 우리 위해서 죽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놓으신 그 사랑이 최고의 사랑인 거예요. 인간의 윤리 도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돈 몇십만 원 정도는 그냥 줄 수도 있을 거예요. 조금 더 사랑하면 몇백만 원도 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아주 많이 사랑하면 몇 억을 그냥 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아무리 사랑해도 자기의 생명을 내준다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죠. 7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세상에서 선한 사람이나 은인을 위해서 용감하게 죽는 경우가 어쩌다가 한 번씩은 있지요. 그런 일이 있으면 언론에 대서특필이 되고 의인이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성대한 추모 행사가 열리고 그러죠. 부모는 자녀가 어려움을 당할 때 자녀 대신 죽는 일이 간혹은 있습니다. 달려오는 차 앞에서 놀고 있는 아이를 밀어내고 대신 치워주거나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자녀를 건지고자 물에 뛰어든 부모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덜어 전해집니다. 그러나 악인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가 원수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때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인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만약에 도로에 있는 표지판이나 차선이 희미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사고가 많이 날 거예요. 하나님은 깊은 죄에 빠져서 어둠 속에 헤매이고 있는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희미하게 보여주시지 않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명확한 표지가 바로 십자가예요.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확실히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자신을 전부 쏟아주는 그런 사랑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100만 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렇게 엄청나고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내가 조금만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하고 의심합니다. 잠시만 실패하고 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버리신 것처럼 착각하고 좌절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댑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주셨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좌절에 빠지는 것일까요? 실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나름대로의 은혜의 사건들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건망증이 심해서 그걸 자꾸만 잊어버려요. 우리의 영적인 수준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많이 성장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나고 확실한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생각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끈을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확실한 증명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증명되어야 할까요? 로마서 5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성장했는지 그러지 못한지를 판단하는 여러 기준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쁨입니다. 여러분, 사는 동안 환난과 고통과 외로움이 있지만 그래도 저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이 솟아오릅니까? 그렇다면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다시 즐거움이 솟아오르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세상의 조건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한 것입니다. 소유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 아닙니다.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편안하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넉넉하지 못하고 여유가 없이 살아갈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 안에 있으며 그분께서 붙들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기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며 하나님과 원수일 때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같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최고의 증거를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자기 외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무엇인들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것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줄로 알고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링컨 대통령 이야기를 해볼게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을 지냈고 노예 해방을 선언했던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입니다. 링컨이 어느 날 노예 시장에 갔었어요. 사람을 경매하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한 젊은 흑인 여인이 팔려서 매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링컨의 눈에 들어와 있는데 그 여인의 눈빛을 바라보니까 그동안 노예로서 당한 모든 고통이 다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증오가 가득한 눈으로 주변 사람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면서 착취를 당하고 성폭행을 당하고 이용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는가 하는 것이 다 쓰여 있는 것 같더래요. 그런데도 또 노예시장에 나와서 굴욕적인 경매의 대상에 올라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픈 링컨이 경매에 입찰을 했습니다. 최고의 액수를 걸어서 링컨에게 이 여인이 낙찰이 됐어요. 그녀가 링컨에게 묻습니다. 당신 날 가지고 뭘 하려고 나를 샀어요? 당신을 자유롭게 하려고. 무슨 대가로 자유를 준다는 거죠? 아무런 대가가 없습니다. 그럼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 당신이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겠습니다. 그 순간 그 흑인 노예 여인의 증오의 눈빛이 다 바뀌면서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는 웃음을 띠면서 말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당신이 가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링컨이 한 노예 여인을 해방시켜 줬을 때 그 여인은 그 사랑에 감동해서 어디든지 당신을 따라가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을 때, 죄인이고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시고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것을 깨닫는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그분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